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로 교회에 오는 길을 순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저희들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를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20절에서 23절로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이 24절로 26절로 네 가지 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신 내 그룹은 어디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키워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과 모함받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을 선언한 네 그룹이 바로 가난한 자였고, 줄인 자였고, 우는 자였고, 핍박과 모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말씀과 연결해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내용이 조금 축약되어 있는 듯 하지만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나열해서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문헌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안에 이제 마태가 더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문헌학자들은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이렇게 문헌이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이 공간복음에 대한 말씀도 사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가 다른 거, 그리고 이제 팔복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이 6장에 나오는 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거, 그러면서도 구성은 완전히 다르죠.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을 얘기하는 천국 헌장으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복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었으니까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립니까? 근데 그거랑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도, 이 소개해주는 방식도 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 신학자들이 자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사도들이 성경을 적지 않았는데 조각조각 이게 에피소드식으로 적어놨던 글들, 기억났던 글들을 이제 나중에 짜집기 해서 새롭게 구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 문헌에 대해서 이게 마태가 적은 건지 마가가 적은 건지 누가가 적은 건지 요한이 적은 건지 사실 이게 의심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하시는 분들은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각 제자 그룹이 함께 적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주 이 말씀을 하셨다.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게 더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얘기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을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더라면 우리가 정말 완전한 삶을 살지도 몰라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도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 한 말씀을 듣고 이제 오전 예배 때 다니엘서 말씀 그 뒷부분을 듣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전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했던 내용의 일부를 오전 예배 때 반드시 복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속 강의 설교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앞에 말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뒤에 말씀으로 가면은 단편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어요. 단편적으로 들으면은 짜집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연결해서 듣고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오전 예배 전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전 예배 전에 하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오전 예배 이후의 성경 공부는 저희들이 일부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그 내용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희 예배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 꼭 앞에 5개에서 7개 정도 질문을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이후에 공부할 때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말씀의 내용을 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궁금한 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 한 번, 그리고 오전 예배 때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한 번 해서 총 3번 정도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저는 준비하면서 한 번, 설교하면서 한 번, 또 토론하면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최소한 3번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전에 했던 말씀이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까지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고 포함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은혜를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8복의 말씀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이 임하는 것이 은혜라는 걸 먼저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의 8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장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가장 중요한 선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서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선언이 있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원어를 잘 바라보면 이 가난이라는 표현이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저는 좀 못 살아요, 저는 평상시에 좀 어려워요, 이 정도가 가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의 원래 의미는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가난이라고 얘기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서는 21절에서 오늘 말씀은 그냥 줄인 자라고 내오는데, 우리가 팔복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이걸 할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열매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줘요? 그들을 배부르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해 줘요. 즉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천국 복음의 현장이에요. 저는 팔복과 주기도문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두 헌장을 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놀라워요. 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근데 좀 다른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왜 6장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6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시작해요. 안식일에 대한 시비로 시작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시비 바로 전 5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하다 그래요? 네가 예배자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너에게 복과 거룩을 주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내 몸에 깨끗함을 보이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로 들어가라. 예배 공동체로 들어가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거룩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곳, 넘어뜨리는 곳, 연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곳, 자기 의를 이루는 곳, 이것으로 전부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러한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주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 주류예요. 완전 기득권이에요. 이 주류이면서 기득권인 자들이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벽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왜 이렇게 악하게 가증스럽게 드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 맥락을 이어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현대 사회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에 두면 우리가 무엇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 가난을 각오해야 돼요. 주림을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유연성이 있어야지. 제가 청년 때에도 국가의 모든 공인시험이 토요일로 있다가 주일로 바뀐 시기가 있어요. 이때 교회 청년들이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분하여서 지켜야 되는데, 내 분야에서 이 자격증을 안 따는 거, 이 자격증이 없는 거, 자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결단하고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자. 이때 초기에는 교회가 정말 그 의견에 하나가 됐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학생들도 그러자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졸업하고 취업 시기가 되는데 그 자격증 있고 없고가, 특히 공대생들이 자격증 많잖아요. 이 공대생들이 자격증 있고 없고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히 제가 대학 졸업할 때가 이제 IMF가 왔을 때예요.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데 스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거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줄이게 만들고 우리를 울게 만드니까, 그 때로는 억울하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련하다고 비난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결단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그 이후에 그 결단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 후배들, 제자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 제가 실제적인 예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순간 또 시험에 든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신뢰는 들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삶을 사는데 모범이 돼 12사도를 부르셨어요. 제자들 그룹 가운데에서 12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영원히 낙오가 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많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회복됐습니다. 이 삶이 삶의 표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강성성경 연구원 예배를 시작하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셨다는 그 대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면서 받은 고난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철저하게 이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증명해 주세요. 무엇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광된 삶, 복된 삶,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3년의 공생애가 3년의 공생애의 훈련이 제자들에게 2000년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이 웬만해선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실 때에는 가나안 전쟁사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내 법을 지키면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따르면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고 내가 너에게 줬던 복은 걷어가고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 징계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바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을 유보하면서 도리어 복은 안 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복을 끊지 않고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서 44장 4절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종들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구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의 길을 준비하셔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3년의 훈련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박열 목사님은 이런 예를 잘 들으셨어요. 옛날에는 평생을 참고 대대손손 이어서 참아도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요즘 세대는 너무 완악하여지고 타락하였고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이 3년 이상은 참지 않게 하시는 것 같더라. 3년간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놈들아, 녀석들아, 조급해하지 말고 3년만 참아봐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3년을 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3년이에요. 3년. 이게 근데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통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의 부모는 뭐 하냐면 더 열심히 그 3년을, 그 결단한 시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와 같이 나의 사도로, 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가난한 삶, 줄이는 삶, 오는 삶,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것이고 오는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히 쓰시는지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근데 도리어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한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가 버릴 때. 왜? 지금 누가 악한다 선하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평가하는 위치를, 직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것을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식일 법에 대한 성경적인 유권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승리의 역사를 이미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 승리의 역사는 너희들이 처음 겪는 거 아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히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선언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 거,
선지자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고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쓰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3대로 살다가 보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나므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시면서 무엇이 승리인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받지 않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일을 해도 더 큰 악에게 잡혀먹고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또 당해요. 근데 그런 양육강식 속에서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살면은 누구의 도움이 없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한 승리,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악 때문에 고난받는 것과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에 3년 만에 깨달았어요. 3년 만에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선언하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우리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이 일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팔복은 이 회개하라 이 내용이 선제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무엇이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경험 안에서, 이 증거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삶이 쉬워요. 그래서 이 회개의 은총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편 69편 29절을 보시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무엇을 보여주세요?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환난을 당하신 그분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언하게 만들고 그의 종 다니엘을, 세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서 살면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간략하게 두 번째 단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6절인데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신 내 그룹은 어디인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키워드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기 배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사람들입니다. 배부른 자들이란 겁니다.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이란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화가 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예배랑 연결해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앞에 말한 네 가지가 같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 영광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영광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려요.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이 더 많은 대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걸로만 가득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예배를. 주일은 내가 복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이 너무나 폭력적인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웃어요, 나만 웃어요. 그리고 내가 웃다 보니까 야,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왔는데, 이 악한 사람들하고 짝하고 이 악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용하는 거지 하면서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꾀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려고 하면 기꺼이 이용당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다.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하고 연결되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본질적인 자격,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내가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거, 이 사회에서 부자라고 불림을 받는 거, 이 사회에서 목소리 꽤나 힘주고 생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주된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도리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된 게 저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하고 아니고 제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함께 주일과 평일날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세상 내 제국에 대해서 그 놀라운 모습을 선언해 주시는데, 그걸 선언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내 나라 너무나 놀랍더라. 그래서 이 내 나라 안에서 너희들 적당하게 잘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아니시잖아요. 이 나라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폭력적인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내 나라는 내가 정해준 시간 동안, 내가 정해준 영역 안에서만 힘을 얻어. 도리어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의 백성으로 사는 거, 메데아 바사의 백성으로 사는 거, 헬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로마의 백성으로 사는 거,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들의 백성으로 사는 거 좋아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는 걸 기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걸 기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걸 더 중요시 여겨.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써? 이 험악한 나라에, 이 무도한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뭐까지 하게 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악하면서도 연약해요. 그래서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지만 처음에 더 포커스를 두신 건 뭐였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총, 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을 저주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시작해요. 저주는 도리어 우리가 당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가 어쩔 때는 이것을 비하해서 얄팍하다 그러고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고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연약한 거예요. 어느 것이 자기에게 더 좋은 복인지 알면은 더 좋은 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좋은 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산다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나는 그거 안 할 거, 오히려 저러면 우리가 이용해 먹기 쉽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도 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부여한 자가 되고 배부른 자가 되고 웃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악에 이용당하고 악과 짝하는 삶을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오히려 세상에 복을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절에서 26절처럼 살면은 여기엔 복이 없어요. 거기엔 죄만 있어요. 악만 있습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의 통로로 살자. 은혜로 살자.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지금 부르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44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자주 나눴던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벌어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느냐, 내가 잘났다고 선언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게 삶의 지혜인지, 어느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진정한 복, 신앙의 바른 자세는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게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각오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주 안에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자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우는 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신앙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참으로 화를 받을 사람입니까? 자기에게만 부여한 자, 자기만 배부른 자,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 죄악 세상에서 칭찬 듣는 자입니다. 즉 자기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모든 부여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가 화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바른 신앙 때문에 앞에 열거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 받는 자는 사람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부유했어요. 요셉은 더 부유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부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이용하지 마세요. 복이 주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다고 해도 세상 것을 포기할 줄 모르고 움켜쥐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와 생명 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는데 다시 스스로 비천하여 지고 어리석어져서 나의 영광만 찾음을 용서해 주소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복을 보이시고 승리하신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